2026년입니다. 1월 4일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던 적이 그의 삶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운 삶의 마지막 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고 연로하여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잘 살아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낭망이 절망이 우리를 침노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동행하심과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비록 아픈 몸이지만 아픔과 고통이 사라져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순간 가져가는 나쁜 질병 또 나쁜 사단의 권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이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은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둘이 하거나 여러 명이서 함께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서로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 딱 깨져버리면 그 약속으로 서로 해주기로 했던 원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꼭 지킬 때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이제 평화롭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떠하게 하셨는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거나 그들을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24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모든 일들을 천천히 나열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혹자들은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전쟁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조금씩 의견들이 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식들을 쭉 축복을 합니다. 모든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놓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는 게 그게 전통적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을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아버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둘째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는 손을 엇갈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데 성전의 성막이 운행할 때마다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일을 관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비록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알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축복을 도와주시고 물론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도와주시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서 갈 때마다 새벽마다 예배를 마치고 항상 제가 손을 얹어서 아이들 머리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가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항상 제가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막대기로 인생 채찍을 쳐서라도 내 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다윗이 바르게 옳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 하십니까? 유튜브만 열심히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도 보고, 물론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향기로운 금향로에 담겨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에 서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내셨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손주와 그 손주들의 자식들과 그 손주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내 집에는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들까지도 여호와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이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하나님을 참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겠거든 강 건너에서 너희 부모가 섬겼던 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든 너희가 빼앗은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든 아무거나 너희가 섬겨라.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지금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들은 지금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서부터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 바다를 여시고 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기를 이끄는 모든 것들을 봤거든요.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는 걸 이 세대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그걸 다 봤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딱 멈췄으면 그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하나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좋았거든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고백하니까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섬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 왠 줄 알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범죄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다 이방신을 섬기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그 뒤에 너희에게 재앙을 더 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냐? 왜 바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졌어요. 검투사들에게 죽으라고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검투장에 밀어 넣었어요. 콜로세움 한가운데에다가 장작불을 펴두고 그 주변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밧줄에 꽁꽁 묶었어요. 기둥에 훈제가 돼서 죽으라고 서서히 좀.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두려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믿음이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곳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기도하면 나올 줄 알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이상한 사단의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너 지금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부터 그게 들려와요. 왜?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으실 때 내 마음속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래서 너희는 결단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온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잠깐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온 백성들이 진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와 지도자들과 여호수아는 진 바깥쪽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 바깥쪽으로 나와서 회막을 교회를 거기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우리 도시예요.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그곳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곳을 떠나서 그 진 바깥쪽에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어지러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나가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기도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 다시 진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더 남아 있어요.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곳에 더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붙들고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한평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해도 그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하고의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과 늘 동행하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가고 수요일도 믿음이 있으면 더 열심히 있으면 가고 시간이 있으면 새벽 예배도 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직장에도 나갔고요. 가정에서도 일하고요. 학교에도 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를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누구하고 다퉈보기도 하고요. 뭐 정신없이 바빠서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기도를 못하고 산 적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 약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 인생의 길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 약속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약속을 반드시 넘겨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백성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내 아들과 내 자식들은 내가 볼 때 어렸지만 걔들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믿음이 가는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그 자식에게는 그 믿음이 전수되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하시고 쭉 가르치시면서 야,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는 어디서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거예요. 자기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 정도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그냥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계획들을 왜 못 알아차린 걸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첫 번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그 구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 믿고요.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 받을래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수해요. 그게 여간 힘듭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 자손도 그러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잘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스라엘은 장로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장로들이. 그 장로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밑에 있었던 믿음을 알고 여호와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11절에, 사사기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 자식은 믿음이 조금 떨어지더니 그 손주들은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식과 손주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 딱 안았을 때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시므온처럼 기도했다면 어쩌면 더 좋은 믿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나만 믿은 걸로 그쳐버리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내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분명히 당부해야 됩니다. 네 손주야, 네가 네 자식을 낳으면 너도 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믿음의 전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 왜 바알을 섬깁니까? 하나님도 계신데 굳이 바알과 아모리족들의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게 더 좋아 보입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새롭게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내 입에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지 않게 하라.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외우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내 가족의 내 후손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으면 그 가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도 천국에서 만날 것이며 손주도 보게 되고 손주의 손주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 약속을 이 한 주간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그 시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했던 이 마음들이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니 수없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내 손주들도 그런 흔들림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흔들림의 시간 속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약속처럼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내 딸들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제외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한 주간도 기도의 분량으로 그 모든 약속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으로 드려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 약속이 우리 집안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